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얻고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갈릴리와 또 사랑홀, 또 집에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온 교우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버스까지 보내주셔서 교우들과 장례식장에서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게 예배해 주신 것, 또 3일 내내 함께 해주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름이다. 덥다. 하지만 더위야 가라. 옆에 분에게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할게요. 건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한국의 더위를 겪다 보니까요, 덥긴 하네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장마는 온 거 맞나요? 제가 장마가 온 것 같지도 않고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요즘 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섬겨주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기관 식구들 뜨거운 여름 가운데 본인의 재능과 그 요리 솜씨를 마음껏 뽐내주셔서 너무 맛있게 어제 또 오늘 식사를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청년들도 자기 시간, 귀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으로, 또 선생님으로 섬겨주고 있고요. 사역자들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시원한 음료도 사오시고, 또 피자도 지원해 주시고, 또 간식도 사오신 걸 어제 제가 또 아침부터 보면서 저녁까지 봤는데요.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8월까지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이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관심과 사랑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물이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봐요. 물을 가다가 막 웃으면서 꺼내 가시고, 또 길 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갔다가 또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 후원도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꺼내 드세요.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그러니까 후원도 받고요. 근데 교회에 아마 좋은 소문들이 주변에 나을 것 같고요. 그 소문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같이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상심이라고 그럽니다. 평소의 상태이죠. 평상심 중에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죠. 어려워봐야 알아. 힘들어봐야 알아. 그 사람 진짜 속내를 한번 혼나봐야 알아.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도전과 그리고 기회 혹은 기대로 지혜롭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절망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번 툭 하고 그래 괜찮아 하면 넘어가면 될 텐데,
곱씹고 곱씹고 이게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구나.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느끼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을 건너서 나온 광야가 수르 광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광야로 나온 후에 첫 시험도 물이에요. 그들은 3일 동안 수르 강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물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물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야 살았다 하고 이제 물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수르에 도달했는데 3일을 지나도 물이 없어요. 다시 물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홍해의 물은 그 바다를 건너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는 것에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홍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명의 상징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살린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넘치는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는 다시 무엇이 보이냐면 환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너무 많은 물이 우리들을 다 죽게 하는구나라고 불평했지만 많은 물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기적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며칠 지나서 물이 없음이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제도 자기만의 환경이 떡하니 있었고 오늘도 환경이 버티고 있고 내일도 환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도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환경만을 본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눈에는 저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불리하잖아요. 목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마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바로 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홍해가 가로막혀 떡하니 있었잖아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간신히 그래도 벽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그거를 건넜습니다. 그 정도의 가슴 쓸어낼 일이면 그게 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야,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그냥 꽃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번에 또 똑같이 또 물로 시험이 옵니다. 물이 없어요. 하루는 참을만 했습니다. 이틀을 걸으면서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 더 이상 마실 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마음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겨우 하나 해결해 주시고 홍해 하나 해결해 주시고 바로 고통으로 몰아넣어? 이게 하나님이 맞아? 이런 분이신가? 왜 기왕이면 미리 좀 주시지 않은가? 3일 동안 걸었으니 비 한 번 내려주시면 그냥 물도 받아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리 잘못된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도착한 곳이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향해 우르르 달려가서 퍼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써요.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어요.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지나 마시지. 모세를 지도자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봐도 그럴듯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 자, 너에게 단물로 주겠다. 그들은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서 닿은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이 환경은 바로 전에 원망하고 분노가 가득했던 그 우물 있었잖아요. 쓴 물이 곳이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샘이 12개나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아주 울창합니다. 거기 가면 시원하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넉넉해 보입니다. 제가 주목해 봤던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데려졌던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불과 여러분 10km였어요. 10km. 여기 혹시 조깅 날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이 더운 날 죽으라고 조깅하십니다. 걷는 분 계세요? 걷는 분? 날마다 혹은 매일마다 이틀마다 걷는 분, 좋아하는 분들. 큰일이네요. 운동하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휴, 큰일 났네. 네. 1km면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권인희 권사님, 평소에 안 걸으시나요? 걸어요? 1km, 10km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마 대략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엘림의 우물과 나무의 숫자들 한번 볼까요? 샘이 12개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12지파와 70인의 장로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시 히브리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다. 12, 70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데, 어쩌든지 그곳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곳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엘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섭리를 고작 몇 킬로요? 10km 앞두고 그들은 또 그냥 자신들의 환경,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셈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시작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 원망, 불평, 탓, 하여튼 그 시작점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작점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이, 또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안락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단지 지금의 환경일 뿐이지 내일의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환경을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작점은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원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이 기뻤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했고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깨워서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일 다 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날 불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구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나 보라고, 나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예수 믿으니까 참 생명이 있다라고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 눈물 흘린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억을 망각해 버리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기적은 이제 실은 차고 넘쳐요. 출애굽기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록들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적들 다 은혜였어요. 다 살리는 거였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고통을 알고 보셨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곳곳에서 은혜의 사랑을 보이셨던 거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면서도 애굽에서만 내리는 역사는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철저한 은혜였던 거죠. 그 중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은 그들을 구속하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알게 하셨고 3일길 후에는 마라의 그 쓴물 변해서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리고 이끌 것이다.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엘림의 약속 또한 보게 된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 어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까지 내려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 그리고 또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 원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들은 모세만 원망했었어요. 어디 가나 리더는 참 힘들어요. 어디 가나 지도자들은 참 힘들어요. 지금 책임을 맡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계실 텐데 이 리더로 산다는 건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모세가 맨날 그 화살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원망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넓혀갑니다. 모세를 넘어서 이제는 누구까지 원망하냐면 아론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이런 겁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룬이라고 얘기하고 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밤 동안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밤 동안에 머물다.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히 머무르다. 원망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원망하다. 그러니 이 뜻을 원어적인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우리 상황으로 쓴다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가득해요. 가득해서 바꿀 생각이 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 대신에 자신의 상황과 뜻에만 완고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미 다 보여주시고 마라를 지나면서 엘림에서 알게 하셨는데 겨우 몇 킬로요? 10킬로. 몇 시간이요? 2시간. 못 참아서 원망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했던 기억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것도 홍해의 기적 봤습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짧은 겨우 3일 만의 일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먹을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너무하죠. 가지가지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것인지는 그들의 원망의 내용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총체적 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체적 왜곡. 자, 한번 보세요. 팩트가 요만큼 있다고 칩시다. 팩트, 진실이. 근데 이게 진실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갖다 붙이죠? 살을 갖다 붙입니다. 요만한 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얘기로 나올 때는 이만해져요. 이런 분들이 있죠. 조금 아픔을 당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픔 당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처, 그래 이거 좀 넘어가도 될 거를 이만큼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린 많은 사람들을 겪게 돼요. 총체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들이 언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기 가마 옆에서 즐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왜 약속의 자녀들인 그들을 죽이겠어요? 왜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어떤 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출애굽기 초반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세웠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거든요. 자, 팩트예요. 그들은 고통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지금은 약속을 성취할 대로 여겨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고기 끓이는 일을 할 때나 떡을 굽는 일을 할 때 동원됐을 겁니다. 일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도 간역자들이 매서운 그 감시 속에서 배를 줄이고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고기를 끓이고 떡을 구웠을 때도 쳐다만 보고 허기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살이를 그 시절에 화려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금 읽었던 거 배불리 먹었다. 자랑 삼아서 과장하고 미화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는 것으로 비하합니다. 죽게 생긴 것도 아닌데 이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비굴한 노예 근생으로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신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노예 근성을 여실히 드러낼 거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모습, 노예 근성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오늘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루를 맞고 또 하루를 맞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으셔서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눈앞의 어두운 환경을 보는 눈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 눈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각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맡기는 거고 하나는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맡김의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물론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나 봐요. 모세도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백성들의 소유가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지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겠지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백전 백패겠죠. 그렇게 실수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며 맡기는 마음이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했던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긴장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이 긴장 상태예요. 왜 긴장할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 아프신가, 연락 오면,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생겼나?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긴장이죠. 이 긴장이 풀리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도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도자는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염려했을 겁니다. 어느 지파에 어디에서 먼저 물이 떨어졌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먹거리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굶으면 어떨까? 배고픔 당하면 안 될 텐데.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위기를 느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당연합니다. 모세에게 왜 그런 위기와 걱정이 없었겠어요? 이건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모세가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3분 이상.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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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직분자, 2025년 신흥 가족들, 남은 한 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의 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일,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각 국과 팀에게, 그리고 기관에게, 하나님이 목장과 목자에게,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실 일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교육국 사역 시작됐고요. 오늘 유년부, 초등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국 사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을 깊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깊이 구석구석 그 마음과 상태와 삶과 가정들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만나면 누구누구야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깊이 알아서 그 알미 어디로 움직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거기서 머물러서 선생님 좋아요? 교회 좋아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께로 연결돼서 주님과 붙어서 사는, 세상에 나가서도 맞짱 뜨며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나오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꼭 연결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올 때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모세 괴로웠을 겁니다. 모세는 그래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매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저녁이 되면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뭔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풍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저도 우리 신흥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것을 저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4절과 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저녁에는 메추라가 내릴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먹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신 일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으로 먹거리로 얘기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거리만을 기다렸지만 주세요,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있어야 내가 살아요, 이렇게 기다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백미가 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6절에서는 저녁이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7절 마지막에서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릴 것은 만나였습니다. 떡이죠. 그런데 모세는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주무시고 일어나는 그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기대가 무너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이 꼬입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오랫동안 시련을 견뎠지만 아직도 끝이 아닌 것처럼 괴롭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꿈이 있었지만 좌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혹시라도 잊혀진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걸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시고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매일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다림의 자리로 내 삶의 모든 환경들, 시선들을 바꾸겠습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내 환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